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전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여종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한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족장 나라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출애굽에서는 민족으로 발전을 합니다. 족장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또 신약에는 어디로 열방으로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가?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 길을 말씀을 따라서 갈 곳을 일러주지도 않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하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영역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75세에 부르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어요. 99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으로는 이 아들을 도저히 바칠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반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줄 수 없었던 아들을 주셨던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 그냥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한이 너 나한테 하나님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바치겠어요? 연숙이 바치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요, 혈연과 지연에 또 자식이나 일가 친척의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으로 가치를 두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요. 2번씩이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팔아요.
또 그랄이라는 곳에 갔을 때도 그 부인을 팔아요.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 좌충우돌하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3살쯤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고 그런데 또 창세기 21장 14절에서는 그 이삭을 놓고는 잔치를 벌였지만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려요. 내용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가죽 부대를 주고 하갈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나가라고 쫓아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녀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제 그런 가슴이 아픈 상황이 있을 때 여기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란 21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고 3세쯤 됐을 때 잔치를 벌였고 이스마엘은 쫓아낸 그 일이 있었던 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기서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여기서만은 아브라함 혼자 시험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시험을 우리도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왜 주시나?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고 더 단련시키고 그리고 갖가지 위험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성숙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런 신앙적 장애물과 시련을 극복해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1장 1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데 여러분 시험은 어떨까요?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넘어져서 악한 길로 인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입증시키면서 믿음에 더 성숙해지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벌써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데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런 가운데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대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을 어떻게 드리죠? 배를 갈라서 그 딱 이게 불로 다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있는 그 이스마엘도 내쫓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이삭을 독자로.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는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소도 방법도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명령에 의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지요. 75년 동안 자기가 거기에서 다 일궈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송두리째 버리고 인간적인 보호막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삭이 누구죠? 25년 만에 겨우 얻게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로 인해서 이제 충격이 아무래도 굉장히 있었겠죠. 그죠? 충격이 있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삭을 잡아서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과거를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삭이 하나가 미래야. 얘가 꿈이야. 얘가 소망이야. 그런데 이 이삭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제물로 바쳐라. 과거는 물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다 송두리째 바치라는 것이죠.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제 겨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제 재미있게 그 아들을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하고 아주 재미있게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리라고 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도 넘었고,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미래가 담겨있는 이 이삭을 다 바치라고 하니 정말로 절박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시험의 강도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식을 넘어서 아주 파괴적인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주 냉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금 떨어진 것이죠. 시험의 강도도 그 믿음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비례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시험을 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 독자를 드리라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은혜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니까 또 철저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오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한 말은 1절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롯의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하나님 주의 천사들이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은 말해요. 의인 50명, 30명, 20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의인을 그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반문하듯이 아브라함이 따져요. 그런데 이 곳에 와서는 정작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이제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려면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말 안 해요. 여기 아브라함이 언약 그 갱신을 위해서 계속 언약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7번 나타나거든요. 7번. 6번째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너를 통하여 내가 많은 자손을 이제 주겠다 약속을 하는데 이때까지 7번 마지막 여기 나타나서 이 시험을 하고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언약으로 자꾸 나타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이해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아들하고 같이 갔죠. 가면서 이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한 80km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30km는 갔던 것 같아요. 30km, 30km 가고 마지막 20km 가서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제 저쪽에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기 이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시점부터 이 3일 길은 이삭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과 같이 갔으면 이제 그 제단 드리는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은 너는 여기 있어.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어라. 나는 우리 이삭과 둘이만 갈게 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지고 갑니다. 지고 가는데 여기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불과 칼을 이제 손에 들고 갑니다. 근데 이 칼은요 어떤 칼이냐면 여기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레위인이 첩사건이 나와요. 레위인이 첩사건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이 첩을 죽여요. 첩이 강간을 해서 죽었어 이 첩이.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첩을 갖다가 12도막 내죠. 그래서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그때 쓰여진 칼, 날카롭고 두껍고 아주 예민한 무거운 칼. 그 칼이에요. 그 칼을 들고 이제 갑니다.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이 칼로 누구를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칼을 아비가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드려질 이제 제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불과 칼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나무도 가져가는데 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하면 우리는 이삭이 아주 10대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20대에서 앞으로도 갈 수 있고 후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쯤이면 굉장히 그 모든 것을 다 알만한 나이죠. 그래서 그 번제 제단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짐을 이제 지고 가는데, 나무는 지고 가는데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같이 올라갈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 가는데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거는 진실로 아브라함이 가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바람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야. 이 믿음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고 번제를 드리려고 나무를 내려놓고 나무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손만 움직이는 것이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민첩하게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결박을 했을 때 아버지가 100세라고 그랬죠. 아니 이제 100세가 넘었죠. 여기는 이제 100세 때 났으니까 만약에 이삭이 25이라면 125세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비해서 얘는 젊다고 그랬잖아요. 25세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도대체 치매가 걸리셨나? 왜 나를 잡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버지가 칭칭 아무 소리 안 하고 결박을 할 때까지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번제 이렇게 나무 땅에 올려놓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제 아들을 죽이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예리한 칼로 무거운 칼로 이제 내려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 올려놓고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죽어서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해졌을 때 하나님이 손이 딱 잡은 것이죠.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시고 이제 엄청난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 13절 이제 보면은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주위를 살펴봤으니 어떻게 해요? 순 양이 하나가 숯불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대로 그가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다고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요. 그 감사하려고 무슨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수십 개에다 쌓아놓고 이거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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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거를 나르면서 한 번씩 했대. 그리고 이걸 또 이쪽에 나르고 또 나르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도하신 시험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고 이제 모리아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이 모리아산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길 있죠. 그곳을 말해요. 이곳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가장 고난의 그런 길이죠.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이 골고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할 때 부활을 우리는
보는데 이 십자가가 잉태한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의 소망은 이런 고난을 이제 고난의 대가를 요구하는데 우리도 고난의 그 향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에 힘들다고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을 잘 지고 갈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원형적 사건이 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시험이 있는데 사람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데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있죠. 솔로몬 성전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고 믿음의 길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 앞에서는 지난주에도 말했죠. 우리가 이 앞에서는 잘 몰라요. 그죠? 여기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먼 곳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이것을 통해서 좋게 하시지 모순되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더 큰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삶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서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갈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길로 우리 들어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있고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감당하고 갔을 때 그 영광의 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가고 있는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것을 다짐할 것인가? 또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길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일가 친척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본을 보이며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